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길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9장은 9장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그러면서 9장의 3개 우리 좀 중심에서 알아야 될 교훈을 찾는다면 강의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자신의 처세술로 알고 자랑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탕 이제 자랑하는 세상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정의를, 공의를, 진실을 자랑하면 참 좋으련만 거짓말과 속이는 말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강팍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강팍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정말 경계하는, 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피곤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유다 죄악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런 태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요 1절의 말씀은 8장 18절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런 멸망을 하나님부터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슬프다 하면서 그 탄식했던 그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 지난주 8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1절도 동일합니다. 정말 울고 싶은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모습. 더구나 거기 보면은 죽임을 당한 딸. 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살해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예레미야 이런 탄식을
정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훈 삼았습니다만, 이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힘을 잃은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마다 이런 탄식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게 내가 살 일이에요. 남들 세상을 살리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사는 일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탄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탄식을 하면 나도 살리지만 세상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런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는 유다가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유다만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다 이제 끝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 2절 이 상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하면서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라. 여기서 그 앞에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이 좀 강조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만 뭐가 제일 앞에 오냐면은 누군가가, 이게 제일 앞에 와요. 누가 좀 나를 정말 한적한 곳에 나그네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제공해 준다면 나 그곳으로 정말 떠나고 싶다. 이 백성을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간음한 자여, 그 앞에 왜냐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뒤에서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과거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보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상처를 받잖아요. 심지어는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당이 안 되면 그들을 떠나가지고 정말 멀찍이 한적한 곳에 있고 싶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새 언약 백성을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유다 백성이 뭔가 구원 얻을 만하고 뭔가 사랑 얻을 만하고 뭔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뭔가 그런 게 티끌만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도 그들이 무슨 구원 얻을 만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를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이런 모습 앞에 예레미야는 울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소망음자 되냐? 왜 그런가?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1차적으로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왜 은혜인가?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별반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툭하면 교만하고 툭하면 옛사람으로 가고 툭하면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뭘 보는 거예요? 유다의 이 모습을 바로 뭐예요? 내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예배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나 좀 내가 옛사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네? 정말 소경된 시각장애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시끄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데려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그 탄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이웃을 살려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에레미야가 누군가가 좀 나 좀 아무도 없는 곳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해야 돼요. 네, 탄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왜? 내가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세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최후 만찬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죠? 새 언약이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맺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내가 정말 속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에레미야 이런 탄식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부터 사망 선고를 내린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그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번역이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은 다 간음한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 그 당시 우상은요, 이 음란과 직결되어 있어요. 음란 종교였기 때문에 음란과 다 이게 직결됐어요. 영적 간음이나 육적 간음이 다 똑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반역한. 여기 반역한다는 얘기가 이제 폐역하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면 딸 백성 그러거든요. 딸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을 맺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배반하는, 돌아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다의 모습이라고 지금 2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에레미야는 너무 안타깝고 지금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유다의 죄악을 딱 설명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항상 진실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3절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강의 안에 한 것처럼 한 번 혀를 놀렸다면 남의 가슴에 화살을 확 꽂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진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치는구나. 요즘에 아주 강한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 그냥 막 입에서 막 자기 것 말하듯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못된 일만 골라서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고자 더 뭐예요? 돌아다닐 뿐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더 충족시키려고, 남의 그 고통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지금 왜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예요? 악을 행할 것이 없는가 하면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거 뭐라 그래요?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해요.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기록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는 다 뭐예요? 인격적으로 알다예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신랑 신부 관계잖아요. 그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들이 진리를 떠나니까 거짓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더 나가요. 어떻게 더 나가냐면은 4절에 자기가 이제 먼 제3자를 다 하다가 더 뺏을 게 없으니까 누구 것 뺐냐면 자기 형제와 이웃 것을 뺏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원래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에서 유다가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된통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10번이나 더 약속을 어겼다라고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거의 사기치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거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자는 자예요. 근데 지금 3절 4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옛 야곱인 거예요. 말로만 이스라엘이지 그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혀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언약 백성이고 말만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형제와 이웃까지도 못 믿는, 심지어 그를 갖다가 비방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간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서 불화 같은 거, 형제 자매 안에서 불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 욕심의 죄의 종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힘 있는 자가 거짓말 해보세요. 권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거짓말 해보세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요, 이들이 뭐냐면 수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아주 헤어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즐겨요. 거기서 살아남고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악의 다툼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뭐냐면 죄 짓는 게 너무 습관화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 속이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서 말만 열면 그냥 거짓이에요. 다른 말하면 왜 거짓말해요?
1차적으로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기 때문이겠죠. 옛사람에 따라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예요? 거짓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탐욕의 종인 거거든요. 탐욕이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나만 속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더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아까는 3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여기서는 뭐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등의 증상들이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읽는 걸 둘째 치고라도 말씀 듣는 걸 갖다 싫어한다고. 관심이 없어 한다고. 예배를 갖다가 사모하지 않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싫어해요. 아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그럼 죄를 더 못 짓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죄를 못 짓게 되잖아요.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내가 입마에 포켓해야 되고 한탕을 잡아야 되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 돼요. 이런 욕심이 6절까지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니 7절부터 8절에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속 단련하듯 단련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내가 한번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근데 자국 내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시험을 당하면 그나마 난 거예요. 타향살이에서 시험을 당하는 거는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래게 줄여 죽는구나라는 그 비참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배고픈 그 비참한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더 비참한 거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정말 달리 너무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니까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땅에 가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은혜를 베푼지 좀 알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샬롬이라고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앞에서는 인사하면서 이 사람한테서 내가 뺏을 게 뭐 있는가.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강현이 아버님이죠? 그래. 그래서 네, 그런데요. 강현이 큰일 났어요. 지금 사고 났어요. 지금 경찰이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저 딴 것도 저거 하는데 끝까지 들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냐고 바꿔드릴게요. 그랬더니 내 아들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욕을 갖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참 하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고 있으니까 막 욕을 막 한참 하면서 이렇게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주 다급하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손장로님도 몇 년 전에
우리 형준이 여기서 수업 받고 있는데 지금 전화 똑같은 전화 받은 거예요. 아빠 나 살려줘 살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지금 막 이 교회를 막 뛰어왔거든요. 예? 그 와중에 뭐 이거 완전 혼비백산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형준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정말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막 자랑닥스럽게 아들이 옆에 있는데 지금 뭐냐면 사고 났으니까 막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겠어요. 예? 얼마나 지금 막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항상 그 모습에서 말을 할 때는 샬롬 하면서 뭔가 뜯어먹을 게 없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하나님의 이런 공의를 나타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손길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때리더라도 드디어 돌아올 만큼 때리시는 거예요. 네? 아주 돌아오지 못할 만큼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지금 뭐예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타향살이를 해가지고 심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10절 11절이에요. 모든 것을 다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황무지가 되느냐? 10절 11절에 심판의 무서움이 나오는데 먼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름다운 사냐가 다 불타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목까지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됐느냐? 산천초목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새들까지, 공중의 새와 짐승까지도 다 도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정말 유다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땅이 그 이스라엘에 그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축까지 다 지금 뭐예요?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그 파장이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요즘같이 우리 기후를 보면은 인간의 그 이 환경의 이 존중함을, 이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자식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쳐줘요. 정말 가르칠 게 없어서 우상숭배하는 걸 가르쳐주냐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정말 이런 고통을 갖다 자식들에게 주느냐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아주 결단코 완고해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심판이 무서운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부수냐 이게. 예레미야 성까지도 예루살렘 성까지도 부수냐 이게요. 얼마나 악을 행하며 이런 모습에서 정말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 거죠.
더구나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전해도 저들은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에서부터, 자기 친인척인 그 제사장 동네,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 동네에서부터 에레미야를 갖다가 정말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친인척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든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는 뭔가 승산이 없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1장에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사명은 뭐예요? 듣지 않아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너가 전한 그 메시지가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냐 이게요. 그 기준이 되지 않냐 이게요. 자, 우리가 1절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언약 백성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보겠어요. 거기 7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자, 거기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3절에. 그리고 두 번째 6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않으면요, 신앙이 멈추면요, 어느 순간에 욕심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선심스러워 나온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심스러워 나온 거 아니죠? 예? 아까 뭐라요? 초창기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보면 배짱들이 되게 두둑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우리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욕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 소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 그게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만 이스라엘이지 여전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하고 그것이 나의 형제든 이웃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언약 백성이 정말 이렇게 죄악된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다시 옛사람을 이길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네 번째로 보면 8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샬롬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함으로써 약속까지도 파기해버려요. 우선은 약속을 맺어놓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안심시켜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들 보면 그래요. 먼저 화친하고 사신을 보낸 다음에 뒤에서 준비한 다음에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요. 회사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다 협력해서 놓고서 뒤에 가서 딴짓한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속이는 것을 처세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처세술이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한 나라만이 그래요?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나 먼저예요. 우리 먼저예요. 우리나라 먼저라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7절 9절에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심판의 결과는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공허와 혼돈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그러고 새 창조를 갖다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창조하듯이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약속을 하시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우는 자가 내 가정을 위해 울 수 있고, 내 가정을 위해 우는 자가 이 세상을 놓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울어야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22절, 유다는 왜 심판받아 마땅한가?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무리 10절과 11절 같이 말해줘도, 살 길을 말해줘도 회개할 줄 몰라요. 여기서도 강조가 뭐냐면 누구며예요.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누구며가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누구냐?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망했고 사막처럼 황무했고 행인마저 끊어졌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을 알 만한 그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 백성이 들을 귀가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왜 유다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라는 게 아주 선지자의 주된 선포잖아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청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려. 율법이 뭐예요? 살 길을 준 거거든요. 살 길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줬어요?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거든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율법을 버려요.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었건만 듣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듣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언약 백성인데 순종의 모양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유다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도대체 듣고자 하질 않아. 도대체. 세 번째는 뭐냐면,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14절.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주 그 완악하다는 것은 완전 있잖아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로잡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건 뭐예요? 조상에 따라 자식들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유전되면 안 되는데 이 완악함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은 항상 탐심의 종이잖아요. 탐심의 결과잖아요. 탐심의 종이 되어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15절 16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근데 흩어져서 잘 사는 게 아니라 16절 끝에 보니까는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뭘 보낸다고 그래요? 칼을 보내리라.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리라, 이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끔찍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서 편안할 게 아니라 더 고통을 당하고
우리 탕자처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한 명으로 내가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정말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은 드디어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에레미야에게 차라리 에레미야야 너 혼자만 울지 말고 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예요?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놓고 애가를 지어서 울지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입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22절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17절에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 여기 지혜로운 부녀라는 말이 이 문자 그대로 뭐냐면 넋두리를 잘하는 부녀. 그러니까 곡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뭐 모든 만에서 아주 그냥 막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넋두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애곡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곡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어쩌다가 우리가 아주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다 부쉈으니 이제 우리 땅을 떠나야만 하느니라 라고 지금 뭐예요? 19절에 꺼이꺼이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 넣어준 애가의 내용이 20절에서 22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얼마나 슬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지 왕궁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그리고 밖에서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다 죽어요. 근데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분토같이 땅에 거름이 되고 심지어는 곡식하는 자가 지금 단을 떨어뜨렸는데 그 단을 갖다가 거두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단이 마치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애가가 지금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탄식을 에레미야만 하는 게 아니라 곡하는 자들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탄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별명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비방하면서 세례 요한과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러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요청하고 울라고 하니까 울지를 않는 거예요. 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제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드디어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울어할 때 웃고 웃어야 때 웃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달라고 정말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곡하는 여자를 부르라는 얘기,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억지라도 울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타락한 유다. 죄의 결과는 슬픔과 수치와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그 유다의 그러한 영성. 끔찍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들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화평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화평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결국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뭐냐? 그게 23절부터 26절에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23절, 24절이에요. 자랑하지 말 것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자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26절에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 것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래요. 먼저 자랑하지 말 게 뭐냐? 23절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세 가지 뭐예요? 지혜, 용맹, 돈.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온통 세상은 이거죠. 유튜브에 보면은 맨 이런 자랑이죠. 예. 방송을 보면 맨 이런 자랑하고 있죠. 세상이 다 뭐예요? 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 그래서 으쓱대죠. 다 자랑하죠.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죠.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진 것을 자랑하죠. 그죠? 얼마나 지혜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러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깔아뭉기는 그런 말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이 자랑하려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이 자랑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자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랑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여기 보니까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지금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24절에 보여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5절 2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거든요. 그런 겉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겠느냐? 오히려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만 자랑하는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속이는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만한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불평등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그 주님만 자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과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는 거죠.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헤세드거든요. 이 정의는 공평, 법을 말해요. 법. 모든 공정, 공평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재판도 공평하고 심판도 공평하고. 여기 정의는 뭐냐면 의. 내가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고 의의 삶.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뭘 자랑해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한데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들 가운데 학벌 있는 자가 누구 있으며 부자가 누구냐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이게.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게. 심지어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랑하는 이 세상, 그것도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 자랑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는 참된 것을 자랑하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나는 사랑하리라. 심지어는 더 얘기해요. 바울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하는 얘기에 뭐냐면 난 로마 교인 당신네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일루리곤까지 저기 그리스 북부 지금 동유럽 이 지역까지 나는 편만하게 다 전했습니다. 나 이걸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자랑하더라도 그게 막 그래서 그런 자랑이겠어요? 네? 정말 자랑하려면 이름을 자랑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의 그런 할례를 갖다 자랑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진 자다 하면서 바울이 자랑할 것을 뭔지를 알려주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낮은 자는 높음을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가난함을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 자랑들은 다 악하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자랑으로 아주 그냥 자랑을 못해서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자랑 때문에 내 마음이 탐심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나를 속이는 거죠. 남은 속이는 건 둘째치고 나를 속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 이런 일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25절 26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예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살적이 뭐냐면 구렛나루를 말해요. 이 구렛나루에 있는 털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다나 에돔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다는 다 뭐예요? 다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이지 이면적 신약으로 말하면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욕심의 종, 탐심의 종, 우상숭배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다시 한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 그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려고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런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과 구별돼요. 거룩해요. 정말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거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의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 정말 거짓을 속이는 것을,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내 것을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탄식하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